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퇴색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뭔가 이렇게 좋은데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나를 정말 좋아하시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문도 열리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마천 사기의 그 초나라 장왕에 대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이 장왕이 왕자였을 때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 굉장히 포악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종이라는 그 신하가 왕 앞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전하 비슷했나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질서가 무너지고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건 다 누구의 탓이야? 왕의 탓입니다. 왕이 지금 3년 동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제발 왕이시여 예전처럼 그런 총명한 왕으로 돌아와 달라고 간절하게 이 소종이라는 신하가 왕 앞에 충언을 한 것이죠. 그때 이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막 이 신하를 향해서 막 이제 또 노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 이 신하가 어차피 이 나라가 기울어서 점령당해서 죽으나 왕 앞에서 죽으나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런 어떤 얼싸가고의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이 신하가 왕 앞에 엎드리니까 왕이 그 소종 신하 앞에 딱 나아가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 왕이 충신을 찾기 위해서 3년 동안 방탕한 삶을 일부러 살았다라는 거예요. 총명한 왕이었는데 충신을 찾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왕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실까요? 오늘 다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신대요. 왜 찾으실까요? 많지 않으니까. 예배하는 자는 많은데 정작 온전히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겸손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못지않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왕의 그 뿔에다가 기름을 딱 부어다가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앞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네가 더 이상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의 안타까운 마음, 너의 이 왕에 대한 어떤 상한 마음은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왕을 위해서 울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한 왕을 내가 보아둔 왕이 있는데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낼 테니까 너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에게 부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이새의 집에 딱 가가지고 이제 그 이새한테 미리 이제 소식을 다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쫙 서 있었습니다. 이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더래요. 7명이 쫙 섰습니다. 사무엘이 딱 가 보니까 첫째 아들이 딱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그래서 기름을 확 부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텐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함,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어떤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엘리압이란 첫째 아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보았을 때 얼마나 멋지고 귀하게 보였으면 그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외모와 키를 보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종현아, 하나님은 외모와 키를 보지 않으신다고. 아멘. 네. 저는 외모만 보시면 되는데 키까지 보시면 좀 곤란하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까 소망이죠. 할렐루야. 외모를 좀 봐야 될 텐데, 그죠?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키도 보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고 왕 세울 자가 없는 거잖아요. 왕 세울 자가 없으니까 다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막내의 뜻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가치가 없다, 하찮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사가 볼 때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어떤 아들인 거예요? 하찮은 아들인 거예요. 네. 귀한 아들이 아닌 것이죠. 무가치한 아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이 다윗을 볼 때 사생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족보라 하면서 쫙 족보가 나올 때 우리가 볼 때 좀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도 나오고 이방 여인 룻도 나오고, 그렇죠? 유다는 다메라게에서, 다말이 누구입니까?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다말이 또 믿음의 여인으로 승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엔 그대로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 예. 정말 귀한 아들이면 한 나라의 선지자가 올 때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올 때 이 이새가 맨 먼저 뭐 했겠어요? 목욕 재개하고 아들 7명 데리고 엄마하고 같이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갔겠어요? 아디다스 매장을 갔겠죠. 나이키 매장을 갔겠지. 신발 쫙 새 걸로 쫙 흰 걸로 뽑아주고, 그죠? 예, 새 옷 쫙 입히고, 그죠? 예, 흰색 티셔츠로 딱 일렬로 맞춰가지고 딱 입혀가지고 사무엘이 왔을 때 아멘 하고 이제 어제 기름 부을 수 있는 정결한 옷으로 흰색 옷을 티로 쫙 맞춰가지고 예, 여기 Here I am 여기 써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뒤에다가 어노인팅 딱 써가지고 뭐딱 티 맞춰가지고 딱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쫙 7명 서 있는데 다 아니다. 막내가 남았다. 그 막내는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식사 자리에 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막내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딱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12절이죠. 12절 거기 이제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의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의 뭐가 빛이 붉었대요. 그러니까 문을 탁 열고 다윗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대요? 뒤에 아우라가 딱 붙여져. 아우라 아십니까? 쫙 빛이 딱 임하는 거죠. 그렇죠? 빛이 딱 임하고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다. 그렇죠? 그래서 이가 바로 그 기름 부을 자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한 뿔병의 기름을 바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그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려고 흰 티 입고 깨끗한 청바지 입고 나이키 신발 신고 기름 부어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님 하고 다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땠어요? 다윗은 아디다스 매장에 같이 못 간 거예요. 나이키 매장에 같이 못 가고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보세요. 근데 지금 빨리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막 이제 뛰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서둘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부른 거예요? 몰라, 빨리 와. 너 오래 지금 선지자가 너가 안 오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것도 안 하겠대. 빨리 준비해서 오니까 막 땀이 막 이렇게 나면서 그렇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빛이 붉었다.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해야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어떤 특별한 사랑, 존귀함을 받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찮은 아들이었고 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도 그 앞에 내어 놓을 수 없었던 별로 존귀한 아들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평소에도 그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그런 어떤 대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녁 때 2마리 치킨 먹으면 어떻게 해요? 형들하고 8명, 10명이니까 치킨 시켜 먹으면 이 다윗은 남은 거 먹는 거죠. 다 막 힘들게 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곳에 딱 들어왔을 때 주눅드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위축된 마음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형제들도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곳의 공간에 들어갈 때 어때요?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사무엘 말고는 막 환영하는 분위기가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뭔가 주눅 들어서 문을 열고 나 왜 불렀지?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눅 들고 어떤 억울한 상황 혹은 어떤 피해의식으로 아버지가 나만 부르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셨겠습니까? 편안하게 들고 이러면서 날 부르셨습니까? 제가 다윗입니다. 네, 뭐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셨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셨겠어요? 다윗은요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존귀하게 하지 않았거나 본능적으로 나는 뭔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가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형제들이 다윗을 보는 것과 상관없이 다윗은 빛이 났고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납니다. 합법적으로 떠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거나 계속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거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합법적으로 어둠에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합법적으로 귀신한테 문이 열립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합법적으로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 사울 왕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수금 타는 이렇게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을 찾으니까 그 수금 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왕 앞에서 수금을 띠리링 하고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 왕은 상쾌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소리는 영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소리는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짜증나, 짜증나 진짜, 추워. 추워 죽겠네. 짜증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짜증의 영이 확 일어나면 왜요? 말은 소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춥고 그래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오늘도 형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영이 이렇게 쫙 흐르면서 기쁨과 은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 감사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악기는 똑같죠. 악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연합교회 예배팀 모든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다윗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은 성경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삶 가운데 행복할 수 없고 아버지께로부터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뭔가 자기의 삶은 외롭고 고립되고 버려진 것 같고 억울하고 피해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빛이 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예배를 그럼 들었을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가 이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피해의식으로 남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형제들 탓하고 내 인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끝이야, 형제들도 나를 다 미워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도 나를 그 선지자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나를 가치 없게 여기는 나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사랑받지 못하는 내 인생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겠어?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고와 같은 내 인생, 아유 망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런 다윗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가요, 옛말로 얼골에서 왔습니다. 얼골. 근데 그 원뜻이 얼골에서 이제 또 얼골로 파생된 건데요. 꼴은 우리 꼴이죠? 꼴? 얼굴 형태. 얼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요, 영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굴은 뭐라고요? 영혼의 모습이니까 다윗의 영혼의 모습이요, 뭔가 주눅들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파하는 어떤 그런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받고 뭔가 충만하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있는 그런 얼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이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뭔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와도 나갈 땐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과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다윗은 광야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이새,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나는 혼자 양치라고 밖에 두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아버지 이새, 아버지긴 한데 뭔가 억울하다, 뭔가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 혹은 어떤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이 다윗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뭐 했을까요? 양을 치면서 에이씨 이놈의 양,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거절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상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그 피해의식과 외로움과 거절감을 주님 앞에 쏟아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전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전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저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예요. 형제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는데 저는 버림받았어요. 전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죠? 하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상한 심령의 예배를 주님께 드려 나아갔던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다윗은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플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삶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나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고, 나만 없으면 우리 교회도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군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만 없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막 행복하게 지낼 것 같고, 나만 조용히 싹 살아주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어둠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난 버림받은 것 같아. 난 쓸모없는 존재 같아. 난 좋은 아빠도 아닌 것 같고, 좋은 남편도 아닌 것 같고, 좋은 목사도 아닌 것 같고, 힘들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오늘 다윗은요, 그 상한 심령의 자살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그 노래 했잖아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걸 바로 이제 다윗이 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난 빛나는 존재일 줄 알았는데 난 버림받은 벌레 같은, 개똥벌레 같은 존재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정말 힘들구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시편에 수많은 시를 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노래로,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교환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고 내 마음을 토해내면 억울함은 주님께 가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내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요. 난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난 너밖에 없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예수의 피값 주고 너를 샀어. 너는 내 거야. 난 너를 가장 사랑해. 할렐루야. 이런 영적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교환하는 예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니까 다윗의 상황은 어때요? 억울해요. 피해의식으로 쩌들어 있는 인생 같아요. 거절받은 것 같아요. 분노에 쩌들어 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얼굴은 어떠했다고요? 빛이 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할렐루야. 이때쯤에 조용히, 너무 이렇게 팍 쳐다보면 안 되고 조용히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의 모습이 어떤가? 너무 세게 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행복과 웃음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사라와 함께 나왔잖아요. 하란에서 데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고 롯과 사라와 아브라함은 나왔잖아요.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지체하다.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데라의 영을 끊어내고 하란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지, 맞아,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되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고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그냥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끝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뭐 해야 되냐? 예 주님,
제 삶에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회개함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하란을 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대라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와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은혜 받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회복이 없으니까. 변화가 있어 보세요. 회복이 있어 보세요. 가족들이 알아봅니다. 이 사람 달라졌네. 달라진 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아내가 달라졌네. 내 남편이 달라졌네. 어떻게 알아요? 알죠. 같이 사는데 어떻게 알아요?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섬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대할 때 아내들이 이제 한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면 남편을 어떻게 봅니까? 귀찮은 존재로 보잖아요. 이 인간 또 밥 달라고 그러는구나. 이 식충이 이거. 끊임없이 밥 달라고 그러고 이거 밥 먹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휴.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은혜 받고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식충이 어떻게 보여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부평두부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냥 두부는 맛이 없으니까 부평두부, 그죠? 부평두부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부평두부를 부평두부 예수님 믿을지어다. 아무튼 그래서 맛있는 거 해오는 거죠. 그리고 존귀하게 서로 대해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 상처난 마음, 거절받은 마음, 이런 피해 의식, 이 분노,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교환이 일어난다고요. 교환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던 거절감, 분노, 이 쓴 마음,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싹 주님 가져가시고 내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내가 의인이구나. 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 같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아내를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에게 잘할 것 같지만 집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김 집사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만 웃지 말고 집에서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김 집사님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김씨 성을 가진 또 집사님들이 힘들어하실까봐. 알겠습니다. 최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 제 얘기입니다. 다 제 얘기죠. 우리 자녀들이 가끔 저한테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참고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 난 목사긴 하지. 난 목사가 맞아. 근데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거짓말했을까요? 야, 형들도 아빠도 널 싫어해. 너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좋겠어. 모든 가족이 원해. 사라져버려. 넌 쓸모없는 존재야. 넌 가치 없어. 너 이거 양치는 거라도 제대로 안 하면 네가 무슨 쓸모가 있겠니, 이 땅에서. 똑바로 해. 마귀가 얼마나 다윗에게 많은 거짓말들을 했겠어요. 응? 야, 네 인생 억울하지도 않냐? 야, 아버지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해버려. 마귀가 어떤 거짓말까지 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적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마음, 피해의식이 없었어요. 우리 다 피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억울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인생이 억울하신 분들 여러분, 그 억울한 마음을 지금 토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되는 일이 이렇게 없어요?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그냥 IMF가 터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인생이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정말 교회를 이제 왔잖아요. 하나님 좀 그러면 좀 저를 좀 제 인생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너무 하시네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억울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탓하고 싶고, 그렇죠? 형제들을 탓하고 싶군, 이런 막 마음들이 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났다는 거예요. 눈이 아름답고 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 갑자기 눈을 뜨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 이 다윗이 억울한 마음도 없었고 남 탓하는 마음도 없었고, 얼굴, 그의 영혼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의 광야에서의 예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반복되고 날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쓴 마음,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눈빛만 이렇게 딱 우리 아까 허깅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허깅하고 인사하는데 저 집사님 나 지금 피하는 것 같은데? 나를 허깅 안 하고 왜 그랬지? 그래서 우리 혼자 또 시나리오 쓰고, 지난번에 내가 그것 때문에 서운했나? 상대방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혼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혼자 막 그냥 막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너무하다 그 집사님. 지난번에 윷놀이 할 때 바로 그거였구나. 진짜 그때 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진짜 그거 뒤집어졌는데 안 뒤집었다고 막 해가지고 그때 삐진 거구나. 그때 삐진. 진짜 거기까지 생각할 줄 몰랐네 내가. 그 집사님이 너무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생각 없는데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는데 혼자 막 시나리오를 쓰고 혼자 억울해하고, 저 집사님은 날 왜 사랑하지 않는 거지? 왜 날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 거지? 억울함, 피해의식, 남 탓하고. 다윗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 인생, 자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애들 말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유리멘탈 아세요? 톡 하면 툭 깨지고 어장창창창. 그죠?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강한 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맑은 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강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피해의식으로 막 거절감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요 강한 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처를 줘, 형제들이 상처를 줘. 그런데 상처 안 받아요. 네. 강하고 담대한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정죄감으로 아직도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난 죄인 같아. 이 죄인이라는 이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 짓는, 때로 습관적인 또 죄를 또다시 짓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직면하셔야 돼요. 피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직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직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삭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다가 스탑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도면 되었자라는 대례형을 분리시키시고요, 롯,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 롯의 영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이 롯과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약속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머리로 동의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는 대례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돌이 더 좋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 안 좋으세요? 돈 안 좋으세요? 저는 좋던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요, 구제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요, 많은 곳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영역을 먼저 떼어서 주님께 드림으로, 네가 만몬, 이 돈의 신에게 점령당해서 돈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11조와 봉헌물을 내어드릴 때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예비된 축복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멘 동의하면 들어가집니까? 그러면 뭐 다 들어갈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없으니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 안에 이새를 향한 쓴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새를 향해 쓴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완전히 배워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인생 가운데 중학교 한 15살쯤에 참 집안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남이녀 사남매의 막내였는데 큰 누나하고 큰 형은 다 이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집에 작은 누나하고, 고등학생 작은 누나하고 중학생인 저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지고 뭐가 막 깨지고, 그래서 막 유리를 밟고 피가 나고 막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큰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사람,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 돈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랑 그 시즌 이후로는 아버지랑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설날 추석은 같이 목욕탕 가서 등은 밀어줬다. 어쨌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최근에 제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친밀함으로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빛 가운데 뭔가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어떤 회복의 어떤 은혜들을 열어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 아버지는 제 이 라인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라인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이 라인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 라인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은 불행해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잖아요. 여기 라인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주는 걸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세요. 우리한테 자꾸 효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자꾸 뭐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 계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향해서 판단과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헌신하고 30살 때 처음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고 처음 30살 때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안아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어떤 것들이 마치 그 옛날 시골 다라의 밑에 그 쓰레기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깨끗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확 저어지면 그 쫙 올라와 가지고 어떤 그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내가 함이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허물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다 가려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행복을 당신의 삶에서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하진 않았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함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새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봐서도 편안한 거예요. 형제들을 봐고도 편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영적 교환하는 예배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권위자와의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와도 마찬가지고요. 딸들은 어머니와 주로 많이 그렇고 아들들은 아버지와 주로 그렇고.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요 대부분 자신감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지를 해주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확신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행동해요. 우리 주빈이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원이 주아가 아빠는 공정한 아버지가 돼야 된다. 왜 딸한테만 그러냐. 아빠는 딸바보가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딸바보가 아닙니다. 계속 저한테만 아이들이 저한테 막 교육을 해요. 주빈이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강하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귀여우면 뭐라고 그러지? 귀여우면 이미 승부가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귀여우면 끝난 거래요. 예쁜 게보다 더 무서운 게 귀여운 거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여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몇 갠데 귀엽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굉장히 친밀해졌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혹시
함처럼 노아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어?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아픔을 주고 행복을 깨뜨리고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어? 아빠는 이 라인으로 들어오지 마. 내 인생에 참견하려고 하지 마. 그냥 바깥에 있어. 그게 내 인생에 도와주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빠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싫었고, 저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니 차라리 힘들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한동안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한 번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싫었어요. 아빠의 도움을 받기 싫었어요. 예. 너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길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아버지께 구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께 구하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구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라바라 크라바라 뭐라고 하시더니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히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 몇 마디 듣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주셔서 제가 감사히 그 도움을 받아서 전셋집을 잘 그때 구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근데 그걸 받으니까 아빠가 좋더라고요. 아빠가 내가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돕기를 원하시고요, 사랑의 기름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사건, 사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모르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동안 아버지의 도움, 아버지의 사랑, 권위자의 도움, 권위자의 어떤 가이드, 어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거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오히려 당신은 나보다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 많은 아버지 혹은 권위자들이 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자꾸 이렇게 제 삶을 간섭하고 가이드하려고 도와주려고 손길들이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거부했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갈 거예요.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서 전 갈 거예요. 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저를 돕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전 그냥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거예요. 당신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한동안 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거절감으로 분노하고 외로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영적 교환을 통해서 눈이 빼어나고 빛이 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만 다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좋아하시고요, 우리에게 사랑의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여 외치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이 야곱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셔서 야복강으로 인도하시고 에서와 400명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에 새롭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축복하고 온전히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제 삶에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가 예배예요. 용서가 예배입니다. 부르짖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 팀장님들은 3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3분 후에 사역하러 나아가세요. 주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이 10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외롭고 아프고 하나님 거절감으로 힘들었던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감추어 주었던 내 삶의 그 영역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위자와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제가 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시간을 회개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아프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내 삶에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호루병에 그 눈물을 채워질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소녀님 보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때로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응어리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믿음의 문으로, 회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 그 불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베푸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가 예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불을 잇고 영적 교환이 일어날지어다. 영적 교환이 일어날지어다. 억울함과 분노와 거절감이 떠나가고 사랑이 부어지고 믿음이 부어지고 소망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상한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아멘.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상한 심령의 주사로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데레가 끊어지게 하시고 롯이 끊어지게 하시고 데레가 분리되고 롯과 분리되고 이스마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광야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 심령의 제사입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떠나가고 악한 영을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올라올 때 그 시작은 광야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한 사람의 예배자가 광야에서 예배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 이 도시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도 한 사람의 예배자가 광야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어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2025년 하나님 2월 9일 하나님 2025년 12월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내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 하나님 영혼의 열매, 회복의 열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두 손을 잠깐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모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목회자와의 어떤 갈등이나 사역자와의 갈등, 어려움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때로는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기에 실수하고 저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시간 그랬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픈 마음을 주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사랑하는 겸손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혹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떤 사역자나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을 다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의 연약함, 사역자의 연약함,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역자나 목사들을 용서할 때,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함처럼 되지 않고 샘과 야벳처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풀어낼 수 없을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새로운 권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때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던 영역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 교회의 아픔들, 또 분리들, 어려움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오는 건 때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저한테 정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와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마음이 혹시 없으시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실수했던 말이나 행동들이나 눈빛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역자들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분을 대표하고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대신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사역자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하심으로 여러분 자유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이새를 용서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샘과 야벳이 노아를 축복하고 허물을 가리고 수치를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의 자리로 수치를 드러내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치를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저를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교회 사역자나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지도자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수치를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서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제는 중보하는 자리로, 용서하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니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 바로 이 시간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예수의 보혈로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억울함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분노가 없고 도리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 교환으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예수 없고 보혈 없어 방황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거절감과 우울함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고통당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가 되고 복음이 되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닷과 같은 예배자로 일어나길 원하는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